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7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보내고 나서 이렇게 딱 오니까 성도님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잘 보내셨나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셨네요. 제가 이제 본가가 포항인 거 이제 아시니까 이제 또 바닷가도 가셨느냐, 또 바다에서 어떻게 햇볕을 많이 봐서 많이 탄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로 물어주셨고 또 잘 다녀오셨는지 물어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휴가를 참 잘 보내고 왔어요.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본가 포항에 있는 본가에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 휴가 기간 때 되면은 항상 갔던 게 사실 이제 기도원을 며칠씩 이렇게 좀 갔다가 기도하고 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큰 결단을 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 시간을 보내고 좀 휴식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딱 품었습니다. 그래, 이번 휴가 때는 내 시간을 보낼 거니까 기도원 안 가야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어디 되던가요? 포항에 딱 내려왔습니다. 열심히 운전해서 포항까지 왔어요. 그 장마 비가 막 내리는데 그걸 뚫고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집에 딱 도착했어요. 아유, 아들 왔다고 이제 부모님이 맞이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딱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막 뭘 주섬주섬 싸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제 동생이 또 함께 뭘 싸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책을 챙기고 담요를 챙기고 막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세요 했더니 왔어? 기도원 가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 휴가 갔다가 휴가로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기도원 간다고.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목사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그날 다시 부산 옆에 있는 양산이란 곳까지 다시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을 가서 그날 밤에 철야 기도를 올라갔어요. 산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어요. 부산 쪽 가니까 비가 또 많이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리는데 굳이 산기도 가겠다고 굳이 우산을 쓰고 굳이 후레쉬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기도원이 제가 이전에도 이제 휴가 때마다 가는 기도원이고 기도하던 장소다 보니까 확실히 응답이 잘 떨어지던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래 왔는데 기도하고 가야지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고 제게 굉장히 친숙한 자리거든요.
심야의 한밤중에 산기도를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올라갔어요. 비가 내리니까 그 산기도 하는 장소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기도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고 은혜가 터져 나오면 할렐루야인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딱 앉자마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에도 밤기도는 많이 왔었거든요. 한겨울에도 그 차가운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했고, 옆에 짐승이 막 지나가는 소리 들려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더라고요. 기도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도 막 두려움이 휩싸이는 겁니다. 그때 머릿속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기도원의 전설, 산기도 잘못 나가면 귀신 들려온다. 막 두려워지니까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 그래도 목사인데 응답 받는다고 하는데, 기도한다는데, 기도의 현장에 와서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떡해 하면서 막 두려움이 막 오니까, 그때부터 제 몸부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막 찬송 부르고 막 말씀 읽고, 말씀 읽어도 이 두려움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볼까? 그래, 히브리 성경의 음성이라도 틀어놓고 기도하자. 막 와요메르 막 하면서 막 음성이 나오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막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단 하나 붙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왜 두렵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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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굉장히 어릴 때 한참 기도할 때 틀어놓았던 음악들이 좀 있었어요. 찬양 음악들이 있었는데 그 음악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들을 급하게 휴대폰으로 찾아서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흘러나오다가 딱 한 곡이 딱 나오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평안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나왔었던 그 음악이, 찬양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그 찬양이 딱 들리는데 사실 가사도 안 들려요. 그냥 음만 나왔어요. 근데 그 음이 딱 들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가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라. 두려움의 현장 속에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는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이 탁 터져 나오니까 두려움이 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왜 두려워하냐? 이 마음이 내 안에 탁 드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탁 터져 나오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 현장, 은혜를 사모해서 갔던 현장,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함께 오는 이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은혜 현장 속에서도 두려움이 함께 올 수 있구나, 이게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다시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현장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어느 현장에 있었다 했죠?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응답받던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무엇을 위해서 갔습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뭐가 왔다고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 가면 무조건 두려움이 다 해결됐고 은혜가 올 거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의 현장은 맞습니다. 기도의 현장도 맞고 응답의 현장도 맞지만요, 여러분, 그 자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살이를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현장 속에서도 두려움은 날마다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면에서 등장하는 것은 여기가 맞습니다. 물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너희 이스라엘아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어디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미스바라는 이 명칭은요, 사실 동명 그 다이어처럼, 그러니까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스바라고 공통되게 쓰는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딱 여기야라고 명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미스바 지역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미스바가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장면에서 특히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미스바가 좀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나서 미스바라는 이 명칭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묻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네, 여기서 잠시만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인 거 아실 겁니다.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다가 결혼까지 하고 재산도 많이 불렸지만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럴 때 라반은 어떻게 하나요? 잡으러 쫓아왔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동해 가는 과정 속에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돌을 쌓고 그것을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갈르엣이라는 이 명칭이 또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미스바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 49절 말씀 바로 이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요, 48절에는 갈르엣의 의미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미스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신다, 살펴보는 그 의미로 부여를 합니다. 미스바의 이제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망대입니다. 망대는 뭐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게 하고 너와 나 사이를 살펴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망대죠. 미스바는 멀리서 보는 망대 역할을 하는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 망대, 너와 나 사이를 살펴보는 이 망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미스바인데 사무엘은 바로 이 미스바로 오라라고 하는 거죠. 왜 미스바로 오라고 하고 무슨 사건이 있길래 이 미스바로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그 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뭘 하라고요? 그들의 신을 버리라. 버리라.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만 섬기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 문제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그 현장에서 돌아서서 이곳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를 지나서 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던 시대죠. 뺏겼던 법궤를 겨우 돌려받은 때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그걸 받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을 뿐이죠.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인 엘리는 어떻게 됐나요? 정말 처참하게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잖아요. 종교적 지도자도 없고 정치적 지도자도 없는 이 상황, 힘이 없고 연약한 상황, 외부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나와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는 거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줬었던 나와 언약을 갱신하자. 다시 나와 언약을 맺어서 너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돌아오라라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와라. 미스바로 와라. 너희가 섞여 있었던 저 블레셋의 영향력에 있지 말고 오늘 이곳 너와 나 사이를 갈라내는 망대와 같은 역할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오늘 그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응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아까 4절 말씀 안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이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그들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 힘에 굴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후에 걸출한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심지어 무기조차도 철기가 없었던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 빼앗겼죠. 힘이 없고 현실적으로 대적할 힘이 없는 그들이 큰 결단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결단의 이 모습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떨어져야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기대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 순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결단한 그들이 했었던 행동,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의 결단의 모습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나왔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금식하며 나갑니다. 은혜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금식하며 옛 모습을 끊어냈으니 그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 그곳에 그 소문을 들은 누가 찾아오게 되는가요? 7절 말씀에 블레셋이 그 소문을 듣고 그 현장을 급파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패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은혜가 있을 그 자리, 결단의 자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신앙이 회복되어질 그 자리에 오늘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방백들이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회복하려고 결단하고 움직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의 현장의 문제들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때가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실제로 경험하신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가는데 분명히 영적인 은혜는 내 안에 왔는데 내 현실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더 심해지고 있는 걸까요? 당장 눈앞에까지 이 현실의 문제가 다가와서 나를 두렵게 하는 걸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마음 같아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해 주셔서 탁 치고 이기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 처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적당히 타협보거나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목사님 현실적으로 볼 때, 목사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에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저 기도할 뿐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사회의 풍토이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자리가 항상 완벽하게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방해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힘들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상황에 딱 처하니까 그들이 했었던 행동은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광야 안에서 훈련받고 났더니 대적이 쫓아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죠. 믿음으로 훈련된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만약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고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 믿음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과 결단 맺었고 다시 언약을 갱신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 그 믿음 가지고 저 세상의 문제 나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나약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왜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이유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나와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조상들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라,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떠넘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일 수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 신앙인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오늘 다시금 갱신하면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에는 바로 그 은혜가 이어집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아무리 몸부림치고 말씀 의지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때 알았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결국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현명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도 의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그 의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당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나는 믿음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 믿음에 없는 모습이었을지라도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졌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스라엘의 이 요청에 대한 사무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8절은 넘기고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까요?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을까요?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도해달라 부르짖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보여준 것은 먼저 온전한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 다음은 뭡니까?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온전한이라는 이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대로 지켜나갔던 거죠.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약속을 맺어주시고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거든요. 온전히 이 율법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나가고 온전하게 지켜나가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거든요. 사무엘이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신을 믿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삶, 현실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품고 왔을 때 두려움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신의 조상들에게 맺어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 자신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이 순간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줬을 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어렵고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이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셨던 은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재물, 온전하게 기쁨으로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온전한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생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겼더니 이제는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이기고 이게 우리가 붙잡고 나갈 힘입니다. 여러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온전히 드린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줬을 때,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블레셋 그 군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10절과 11절 말씀에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온전한 예배의 삶이 회복됐더니 벌벌 떨며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해결받도록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요청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사무엘과 함께 블레셋과 대적해 싸움을 하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사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뜨리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히 맞서서 나가게 만드십니다. 문제 앞에 걸어 나가고 문제 앞에 직시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문제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가득했다고 생각했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껏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제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게 했던 문제가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현실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흐트러 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또다시 두려움은 분명 찾아올 겁니다. 왜요? 마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시험할 겁니다. 블레셋도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지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은혜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에베네셀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네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움의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